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유명한 철학자지만 그의 독특한 기행으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속이 텅 빈 큰 나무통을 대굴대굴 굴리며 다니다가 밤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나무통에서 기어 나와서 아침 햇살을 쬐이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인을 찾아가 그에게 인생의 지혜와 철학을 배웁니다. 이 사람의 소문이 점점 퍼져 왕의 귀에까지 들렸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디오게네스가 있는 시골로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남루한 차림의 기인을 처음 봤을 때 그의 모습은 보잘것없었지만 그가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왕이 그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소 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좀 비켜주세요. 내가 지금 햇볕을 쬐이고 있는데 당신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게 소원이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왕이 떠나가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 나름대로 생각도 많고 욕심도 많고 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진짜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으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 행복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니까요.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니까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라는 거죠. 성공 철학자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누가 승리자냐?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냐?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성공한 목사냐? 큰 교회 목사가 아니고 행복한 목사입니다. 누가 성공한 가장이냐? 행복한 가장, 행복한 가족입니다. 누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냐? 부자나 권세자나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를 가지고도 불안함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총 때문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행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물론 핍박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하지만 만일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옥에 갇힌 죄수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사람이 일개 판사가 아니라 왕이에요. 그런데도 이 별난 죄수는 왕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넘어 만족과 행복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별을 달고 큰 사업을 해도 확신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는데 거기 보니까 별을 몇 개씩 달아도 거짓말하고 불안하고 떨고,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별을 달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구멍가게를 하고 막노동을 해도요, 자기 일에 확신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느냐고요. 당신의 신앙과 가족과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과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고 체포된 바울은 2년간이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벨릭스가 유대 총독의 자리를 퇴임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왕 총독의 직에서 물러난 마당에 얼마든지 죄 없는 바울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 바울을 가두어 둡니다. 성경은 벨릭스가 계속 바울을 구류해 둔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뒤를 이은 새 총독은 베스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에 대한 재판권도 모두 베스도 총독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베스도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다 왕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예방했습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은 그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아그리빠 왕도 유명한 죄수 바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고위 관료들 앞에 다시 한번 바울을 신문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변명. 아마 바울이 여러 차례 신문과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처럼 대단한 VIP들 앞에서 변명하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고 베스도 총독과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움집한 가운데 죄수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변명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나 지금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호소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왕과 고위 관리들 앞에서도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귀한 기회와 자리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한 모범적인 예를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앞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쓰러졌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체험은 이게 생물같이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예수 만난 생생한 체험은 우리가 연약하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소명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형리를 딱 여러분 암송하면 좋아요. 딱 일목요연하게 내 간증과 더불어서 예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반응. 이러한 바울의 변명과 간증과 전도 설교를 들은 아그리빠 왕과 고위 관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베스도 총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베스도는요, 총독은 바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줄 알았는데 무슨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네,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고 외친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많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면 살짝 미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머리 용량은 그리 크지 않은데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약간 머리가 이상해지고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쳐서 헛소리한 게 아니에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참되고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out of mind, 미치지 않았어요. 미쳤다면 예수에 미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찬스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뭔가에 미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나 소설이나 영화나 여행에 미쳐 있습니다. 저는 하얀 눈이 덮인 험산줄령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산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학이나 학문이나 음악이나 예술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에 미친 사람은 좋지 않은 것에 미친 거지만 과학이나 학문이나 예술에 미친 사람은 좋은 것에 미친 겁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은 완전 이 발명과 과학에 미친 사람이었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찬란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게 미친 것이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약간씩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만일 좋지 않은 것에 미쳤으면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라고 차라리 좋은 것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가장 좋은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가장 참되고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변명과 간증을 듣고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고 했습니다. 그 헤롯 왕가는 물론 이 당시 왕은 로마 황제가 유대 왕은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가는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지냈고 그래서 유대의 전통과 풍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그리빠도 어느 정도는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고 나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그리빠가 바울의 전도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던 것은 아마도 약간은 바울의 말을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진지한 전도를 지금 네가 내게 전도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가볍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다가온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농담이나 장난이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서 구원의 연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다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포승줄에 묶여있는 초란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거기 모인 고위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왕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왕과 고위 관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엄청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바울의 자기 확신, 자기 행복 선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세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 신앙과 입장에 대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지못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잡혀갈 때 두려움으로 발발발발 떱니다. 감옥을 가고 고문을 당하면 다시는 독립운동 안 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쉽게 친일로 입장을 바꿉니다. 나라와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자기 일에 확신이 없으면요, 위기가 오면 나자빠지고 배반하고 미련 없이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게 못나고 비굴하고 추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신앙과 일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사역에 대해서 확신과 당당함과 행복이 없겠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세상에 두 쪽이 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과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깨가 축 처져서 초라하고 비굴하게 산다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놈아,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니? 내가 죽기라도 했느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 믿음으로 살아라. 어깨 펴고 좀 당당하게 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수 바울은 왕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과 삶에도 이런 확신과 당당함과 행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약간씩 다들 미쳐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야망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출세에 미치고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에 미치고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입니다. 웃을 줄도 울 줄도 모르고 감격도 열정도 없는 얼음장같이 냉랭한 상태로는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불이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독생자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메마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신앙의 열정도 감격도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쳐야 합니다. 이왕에 미칠 바에야 돈에 미치지 말고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 미치고 사명에 미치고 영혼 구원에 미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르게 미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사람들이 미워하든 왕따를 시키든 괴롭히든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희죽희죽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편지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 생각이 납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은 하나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이 피겠죠. 그리고 이 하나의 씨앗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을 피게 하고, 그러면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되겠죠.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땅에 와서 26세의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이 편지가 미국에 있는 그녀의 교회에 전해지자 성도들은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그 후 그녀의 희생을 전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1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심장을 묻었습니다. 젊고 유망한 그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요, 미국에서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최고 우수한 사람들이 선교사를 한대요.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젊고 유망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이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까지 와서 생명을 버려가며 헌신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과 행복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자기를 신문하는 왕과 총독과 고위 관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죄수지만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과 행복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정말 부족하고 찌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자식이 있든 없든 예수님 때문에 확신과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라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환경과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알 수 없는 확신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수가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과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신과 당당함과 행복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은 확신과 행복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떤 부도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확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따돌리고 괴롭혀도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왕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도 많이 힘들고 황당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서만 꼭 형통하고 잘 돼야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옥의 죄수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확신과 당당함과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건아 집사님 병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만 생각보다 훨씬 위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 1분간만 정건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요. 주의 여호와의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치료가 급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1분 정도만 우리 정건아 집사님을 위해서, 그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확신과 행복을 가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건아 집사님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그의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 감옥 속에서도 주 예수의 신분이면서도 하나님 확신과 행복에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왕과 총독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확신과 행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초막에서든지 궁궐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며 확신에 차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초죽음이 되고 낙심하고 초라하게 되는
우리 못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확신과 행복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고 큰 소리치며 행복하게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